분당에 있는 고등 제1교회에 30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셔서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고, 목회자가 평생 목회하면서 한 번 교회 건축하기도 힘든데 우리 목사님은 2번 교회를 건축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신데,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은 또 우리 지금 금방 연주해 주신 백유진 자매의 아버님 되십니다. 우리 함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딸로 인해서 이곳에 오게 됐는데, 이곳에 와서 순복음 인디아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 만나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많은 사랑받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강단은 사실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또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들이 그 중요성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적용돼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이 죽으면 그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완벽한 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고 완벽한 복이고 영원한 복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믿을 때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죠. 최고의 복이신, 완벽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영원히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십니다. 내가 말씀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과 동행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맨 처음 왕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시시각각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송 목사님 철저하게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을 시간 우리 목사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저 같으면 삐쳐서 그냥 성전 문 열고 나가고 싶은 말씀도 막 하시는데 그래도 꾹 참고 다 들으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복된 분들인지 너무 귀한 분들이다. 저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듣고 싶은 말씀만이 아니라 특히 거북한 말씀도 들을 줄 알아야 그게 진짜 올바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하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신학교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사로잡으셨어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일주일 내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하는데 너무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리고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저희 어머님이 지금도 99살 드셔서 살아계시는데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제가 그 부르심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그 놀라운 말씀의 체험을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은사로 부어주실 때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신학 공부를 해서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게 인격이 되고 내 모든 삶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라 했어요. 감사하라. 여러분 1절에서 26절까지 매 절마다 감사하라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시죠?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심오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과연 우리에게 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감사할 때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할 때 곧 우리가 행복해진다 그 말이에요. 감사할 때 감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더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들이 더욱 많아지면서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믿음으로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는 삶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크게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기쁨이 생긴다 그랬어요. 기쁨. 내 속에서 기쁨이 생겨. 감사하면. 기쁨이 샘솟아요. 여러분, 기쁨이 밖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고요,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기쁨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가 우리 속에서 기쁨을 자꾸 솟아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비싼 돈 내고 좋은 화장품 사서 쓰시죠.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요, 여러분 속에 기쁨이 없으면 그 화장품은 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혹시 좋은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요, 우리 속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최고로 비싼 화장품보다 몇천 배로 더 좋은 화장품이 바로 우리 속에서 기쁨이 생기는 건데, 바로 그 기쁨은 감사할 때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 거 아니? 더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좋은 일들이 뒤따라온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할 일들이 주렁주렁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둘 때는 어떻게 거두죠? 100배, 60배, 30배로 거두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때는 그냥 거두시게 하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심을 때 적게 심었어도 거둘 때는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감사를 심을 때 감사할 일들이 풍성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을 때 그 나병이 나았는가 낫지 않았는가를 확실하게 판결해 주는 사람이 누군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랬어요. 10명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병에 나았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서 가는 중에 자기 몸이 깨끗하게 나은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가는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무릎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밖에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시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아쉬워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까워하시고 아쉬워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감사치 못할 때
우리 주님이 그러실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감사할 때 이 사람은 육신의 병이 나은 데서 끝나지 않고 구원을 받아서 영적인 복까지 영원히 누리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작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을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이 사람이 감사하려고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예수님을 떠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돌아옴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이 사람이 오직 감사만 가지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예수님 중심으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서 좋아서 자기 갈 길 가버린 게 아니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면 감사는 또한 어떤 유익이 있는 거 아니요?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감사하면요 관계가 좋아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관계 문제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관계 문제는 우리의 행복과도 관계가 있고 이 관계 문제는 우리의 구원과도 관계가 되어 있어요. 관계가 틀어지면, 관계가 잘못되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체만 놓고 봐도요, 우리 몸에 허리가 좀 틀어지거나 팔이 좀 뒤틀리거나 그러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불편한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관계가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부부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데 관계가 나쁘면 어때요? 한 집에 사는 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희 동네에서 일을 보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찾아가면 그 동사무소에 저를 아는 분이 있을 때는요, 제가 가자마자 일어나서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고 탁 일어나서 인사하고 뭐 하러 오셨어요? 와서 볼일 무슨 일이 있는지 목사님 제가 봐드릴게요. 그냥 가기만 하면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돼 버리죠. 처리가 깨끗하게 돼요. 나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때요? 꼬치꼬치 뭐 하러 왔는지, 뭐가 부족하다니, 뭐가 없다니, 그래서 일 처리가 어려워지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좋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관계가 좋아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로 관계가 잘못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된 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관계가 완벽해질 때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운 거예요. 관계가 좋아질 때 우리는 관계가 의로운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관계가 좋다, 옳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이하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됐다. 직분을 가졌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화목해집니까? 서로 사랑하면 화목해지죠. 근데 오늘 말씀으로 보면 감사하면 관계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화목해진단 말이에요. 감사. 남편이 아내에게 고맙게 생각 감사하다 감사하다.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해봐요. 관계가 나쁠 이유가 없어요. 불평하니까 관계가 나빠지는 거지.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혹시 누구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그 예물을 그냥 거기 놔두고 가서 먼저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예물 드리는 거 소용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게 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받아서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는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마음이 안 놓여지셨던지 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아니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어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14절 15절에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 아니하신다. 언제? 우리가 우리 누군가에게 용서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관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이런 엄청난 유익이 있는데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망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그 땅을 건너다 보면서 정탐꾼 12명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하잖아요. 그 40일 동안 12명이 그 땅을 골고루 다 돌아다니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 빼고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아낙 자손, 키가 큰 아낙 자손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처럼 우리를 볼 것인데 그들과
싸우게 되면 우리는 다 죽임을 당하고 우리 처자들은 전부 그들의 종이 되고 말 터인데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우리 못 들어간다. 안 된다. 우리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그 땅은 우리 땅이 된다.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이 두 사람의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리고 안 된다는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안 된다. 못한다는 소리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며 울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계속 나를 경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꼭 그대로 해주겠다. 못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돼, 못해. 그래, 그 말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이 광야에서 태어난 후세 말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두 사람 빼놓고는 한 사람도 그 땅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광야에서 멸망시키셨습니다. 뭐 했기 때문이에요?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때문에 길을 빙 돌아서 가야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됐어요. 가는 길이 험하고 가는 길이 멀다. 그래서 막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냈는가 하니 불뱀을 보내서, 불뱀이 그들을 물기만 물면 열이 펄펄 나서 다 쓰러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막 사람이 죽어가니까 놀래가지고 백성들이 모세한테 가서 오늘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 달고 이걸 쳐다보는 자는 다 낫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낫게 하셨잖아요. 고린도서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는 말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감사는 우리의 삶이 복된 길로 활짝 열려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평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자들은 결국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불평과 원망은 내 삶에서 모든 기쁨을 다 뺏어가 버리고 그 기쁨의 자리에 무엇을 채웁니까? 짜증과 그리고 분노를 채웁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사람들과 막 다투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가시가 돋아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모습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얼굴이 빛이 나고 가까이 가고 싶고, 예?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가르쳐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불평하면 관계도 깨지고 하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리 하는 일이 잘 때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면 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하는 일이 아무리 잘 안 돼도 감사하면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푼 이가 있다면 그에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에게 감사해야죠.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은사.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목사님에게 주의 말씀을 주일마다 시시때때로 예배 때마다 받아서 내가 그 말씀으로 살고 있으니 목사님께 감사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감사할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계속해서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격이 맞을까요? 제 이야기를 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해를 좀 하시라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자기가 하는 일들을 하는데 고객 관리를 위해서 그 회사에서 작은 상품들이 나와요. 그런데 고객 관리를 위해서 나온 상품들을 고객들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해주는데 목사님한테 감사하기 위해서 고객 관리하는 상품 그거를 딱 갖다 놓고 목사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래요. 무엇이든 가져와서 감사합니다 하는 건 목사로서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격에 맞나요? 고객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지고 하는 그 상품을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갖다 놓는 게 이게 맞냔 말이에요. 격이. 저는 격이 안 맞다고 생각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께 맞는 감사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기뻐 받으시는 거죠. 격에 맞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 격에 맞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첫 번째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믿음의 감사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감사. 여러분 왜 그럽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도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이것저것 교회에서 하는 일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안 하면요, 나는 열심히 봉사한다 하고 있는데 뭐 짓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믿음으로 하는 것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차이가 뭐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께 순종해서 하는 것은 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이 일해서 내 뜻을 이루고 내 얼굴을 내고 내가 하고 싶어서 주님이 하라고 해서 순종해서 하는 것은 믿음이지만, 내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면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누가 알아줘야 좋아하고 인정해줘야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해서 순종해서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기는 내가 했지만 나를 하게 하신 분은 누군가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예수님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이번 추수감사절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 가운데 이런 감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절대 감사예요. 절대. 하나님은 절대자셔요. 우리는 뭐예요? 상대자예요. 우리는 비교가 가능해.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할 수 있어요. 상대적인 존재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그 무엇도 비교가 안 돼.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 절대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안 될 때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절대 감사잖아요. 어떻든 감사.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밖에 없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맞는 감사는 본질적인 감사예요. 형식적인 감사, 껍데기의 감사, 외형적인 감사, 그럴듯한 감사가 아니라 본질적인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딱 하나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뭔가 하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네? 절대자재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만이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왕에게 슬슬 왕을 왕이 한 달 동안, 앞으로 한 달 동안 누구에게든지 기도하거나 누구 신이든 사람이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들어서 공포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왕을 슬슬 부추겨 가지고 왕을 둥 띄어 가지고 오직 이번 한 달 동안은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에게만 요구하고 왕만 찾도록 법을 만들어.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자는 거예요. 왕의 도장을 딱 찍는 순간 결정이 되는 거죠. 왕이 의인을 딱 찍는 순간 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요, 가장 왕의 총애를 받고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도장을 찍는 것을 보고 그리고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늘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지금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고 지금 덫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두 눈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다니엘은 하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기가 기도한다는 걸 숨기지도 않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 보니까 감사하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감사요. 이게 바로 절대적 감사요. 이 본질적인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일들, 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고백, 이들의 고백을 보면 이들은 상황과 형편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멋있고 아름답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상황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면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찬송을 드려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려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드니까 막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막 따지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라 그것도 다 용납하실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모습이면 안 되잖아요. 잘 몰랐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보다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먼저 하는 감사, 끝까지 하는 감사,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감사, 범사에 하는 감사. 오늘 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격에 맞는 감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구구절절 말씀하셨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그분 자신, 그 인자하심, 그 선하심, 그걸 하나님 감사해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감사하면은 우리가 감사 못할 일이 없죠.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항상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그 하나님의 뛰어나신 것을 감사해라. 그 다음에 4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구구절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 양육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구구절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감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장치를 만드셨어요. 그게 뭔가 하니 절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잊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절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절기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23장 14절에 보니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무교절은 유월절하고 묶어져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은 초실절인데 맨 처음 곡식을 수확했을 때, 이게 오순절하고 같이 묶어져 있죠. 그 다음에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겨울을 준비하는, 그래서 곡식을 저장하는,
바로 그런 절기가 수장절이죠. 하나님은 1년에 3번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내 앞에 얼굴을 보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은 이 3 절기 중에 어떤 절기가 비슷하죠? 수장절, 초막절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3 절기를 가만 놓고 보면요,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무교절, 유월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는 거예요.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둔 걸 감사하는 거예요. 수장절, 한 해를 잘 지나고 겨울을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걸 주셔서 저장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결국은요, 감사와 상관없는 이 일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절기가 감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절기를 주신 것은요, 이 절기를 통해서라도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고요, 너무너무 큰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절기까지 주셔서 감사하게 하시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 깊이 절절히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 기뻐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은 다 기뻐만 할 수 있는 거 아니? 다 감사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전부 감사하는 사람만 있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인디아나, 순복음 인디아나 교회 천국의 지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루어져서 여기서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 마침내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모두 감사하는 사람만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꼭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격에 맞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며 그 천국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복음 인디아나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그래서 늘 감사로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주 예수